축하합니다. 오늘 인사 좀 길게 받았어요. 네,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한 번 좀 안아서 이렇게 옆에 분 좀 해. 또 여자끼리 남자끼리는 하면 안 돼요. 네, 또 같은 성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우리 김민희 씨, 지는 선생님 꽉 안아줘요. 남편이니까 안아줘요. 할렐루야. 여기 박수 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영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에바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수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쉼없이 살아가는데 없는 삶 실패와 저전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영원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일거리 행내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설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장 더 찬양 올려드릴까요? 우리 내 영이 주를 우리가 내 영이 주를 좀 쳐줘봐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합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님이 외치로 기뻐하라 하여 찬송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평안이에요. 평안. 성령에 이끌리는 신앙의 유익도 여러분 평안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불안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 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충만한 거죠. 여러분,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할 때 주님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불안한 데서 있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데서 능력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평안할 때 우리에게 임하다는 거죠. 은사도 마찬가지. 기도의 응답도 우리가 안수해서 어떤 것을 병을 고치거나 꼭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예수님 주시는 평안으로 내가 임할 때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병과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 걸리거나 마음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죠? 이게 반대적인 거예요. 평안이 있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럼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항상 누가 이기느냐,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우리는 단호히 사단 마귀가 주는 그런 어떤 것들을, 어두운 것들을 다 막아버리고 주님이 주신 평안만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평안이 임하면 그 가정에 이제 행복을 느끼게 돼요, 사람들이.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니까 얼굴이 밝아지고, 근심이 없어지니까 가정이,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또 그 건강을 바탕으로 밖에 나가서 아버지는 열심히 능력을 발휘해서 가정을 잘 먹이고, 또 자녀들은 가정이 화평하고 평안하니까 또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어디서 가든지 구김살이 없고 자기의 소신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귀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죠. 한 교회가 평안이 임하면 성도들은 자꾸 교회에 오고 싶어집니다. 어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냥 오면 기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자꾸 점심 사주고 저녁 사주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뭐를 줘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요, 그건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좋은데 이 사람이 그냥 좋아. 이 사람 내면에 있는 뭔가가 자꾸 끌려. 이 사람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좋은 건 어떻게 좋아하냐면 그냥 좋아해요. 뭐 대가 있으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도,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 뭘 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이 교회가 뭐 해서 좋고, 나 이 교회가 뭐 어떻게 해서 좋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나 뭐 목사님이 잘생겨서 좋고, 할렐루야.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이 뭐 젊어서 좋대요 또. 아이고, 꿈 계셔. 젊어 좋긴 뭐가 좋아.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왜 좋냐면 그때는 좋아야 돼요. 주님 때문에 좋아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뭐 조건이 있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와서 막 좋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 감사하고 좋은 거야.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배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자꾸 새로운 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자꾸 새롭게 해주시죠. 그러면 이때 어떤 현상이 나요? 사람은 좋은 걸 나누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거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 데리고 와야 되겠다. 예수 안 믿는데 내가 전도해서 내가 가진 기쁨을 이 얘기도 누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최성준도 오늘 또 오셨잖아. 할렐루야. 얼마나 오셨는지 몰라.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셔요. 오셔서 예배는. 그걸 자꾸 막 데려다 보면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야. 이게 평안의 능력이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얻어라 이렇게 했어요. 평안을 받아라.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주님이 그랬죠. 세상을 주는 평안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늘에 주는 그런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내가 주의 일을 지금 정말 내 생명 걸고 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열심히 참 수고하십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이래봤자 그 위로는 얼마 안 가요. 그 위로는 위로도 아니야.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딱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는 그 감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동 얻으려고 하나님이 좀 위로 좀 받으려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 있죠. 네, 알아요. 근데 이 담임 목사가 안다게 해봤자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받으란 말이에요. 그것 갖고 주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불평도 없어요. 불평도 없어요. 네, 불평도 없어요. 어떤 여자가 아내가 얼굴이 되게 못생겼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참 왜 이렇게 못생겼냐, 잘나지도 못했다, 그런 소리만 듣고 살았어. 근데 딱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항상 이 아내를 너무 이뻐하는 거야. 막 둘이 밤에 누워있으면 이뻐서 죽겠네, 환장하겠네. 이 아내만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아내는요 아무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귀가 안 들려. 내 남편이 이뻐하는데, 내가 가장 귀한 분이 나를 이뻐하는데,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위로와 평안을 받는 사람은요 다른 요구가 없어요. 요구가 없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두려웠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해야 된다. 너희들이 복음 전도하려면은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고, 어떤 핍박의 유혹에도 이 두려움을 가져서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평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사실 주의 일 한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전도라는 게요 어떤 좋은 조건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몸이 약하더라도,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내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내가 우월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처한 상황을 뛰어넘고 주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데, 없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아무리 이 사람이 우월해도 이 사람 평안도 없고 별거 없어요. 예수 믿으라면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라면 능력. 우리 성도님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총각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무나 기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한 거예요, 목사님. 근데 그때가 60년, 70년대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그때는 다 어렵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자기를 말하기를 자기의 형세기 때는 옷이 한 벌 있었대요. 근데 그 옷이 뭐냐면 미군들이 군복 주면은 군복 받아가지고 그거를 물들여가지고 위에 입고, 바지도 군복 물들이고 탈색해가지고 그걸 입고, 그리고 농사 짓고 돼지 키우고 닭 키우고 시골에서 그렇게 사는 거죠. 자기가 봐도 자기 형색이 정말 별 수 없고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교회에 다니는 자기 마을에 같이 사는데 남편이 유지야, 유지. 근데 그 유지인 그 부인이 자기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이 부인이 너무 점잖고 또 학식도 좀 있고 옷도 항상 하얗게 옷이 그걸 다려서 교회를 입고 오고 외모에서 풍기는 교양과 그 점잖함이 아주, 이분은 그러니까 사는 수준 차이가 같은 동네 살았지만 이게 달랐대요. 그래서 이분에게 말도 못 걸고 대화도 못할 만큼 이제 어렵게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그렇게 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육신으로는 보잘것없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평안이 다 흘러넘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숨길 수 없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준 평안을 절대로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굴만 보면 알아.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 사람이 저 사람 하늘의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알게 되죠. 여러분, 빛이 있잖아요. 빛이 아무리 뭐 보자기로 가리고 어디에다 가린다고 해도 그 빛은 새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마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도 그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부인이 그 고고한 부인이 걸어오더래요. 근데 이 아주 형색이 형편없는 이 목사님 앞에서 총각인데 그 부인이 털썩 주저앉고 살려달라고 우는 거야. 갑자기. 이게 무슨 영문이냐? 이분이 왜 나한테 왜 이러냐?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울면서 땅바닥에 주저앉는데 김 선생 나 좀 도와주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됐다는 거야.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됐다는 거야. 근데 어디 누가 기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 김 선생이 와서 좀 기도해 주면 내 딸이 살 것 같다는 거야. 그러면서 울면서 애원했다는 거야. 그 목사님 여러분, 그 목사님은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예수를 믿었지만 자기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자기에게 있는 그 평안이 능력이었다는 걸 이 사람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다하는데 어떻게 마다하는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해달라는데 말할 수 있습니까? 그 가서 그 딸에게 기도하는 즉시 그 딸이 일어나는 거예요. 빨리 야곱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후일에 그랬다 그래요. 그 여자분이 이 목사님 총각이고 빼빼마르고 평생에 별 수 없었지만 그 눈빛에서 나오는 그 평안이 항상 찔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언젠가 내 딸을 한번 기도해 주리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얻는 그 안에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요 온몸에 그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하나님 그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외형적으로 뭐 이거 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가 은혜 충만히 받았다 말 안 해도 저 사람에게 기도 받아야 되겠다.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성도도 그렇잖아요. 목사님에게 충만한 뭐 설교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내 안에 주님 주시는 그 충만함이, 평안의 충만함이 흘러넘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래요.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 뭡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내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냥 주님 안에서 좋아할 줄 아는 거, 좋은 걸 좋아할 줄 아는 거, 아니 더 뛰어넘어서 좋지 않은 것도 좋아할 줄 아는 거, 기뻐할 수 없는데도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서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게 뭐예요? 범사에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할 줄은 영적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소유하고 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데 이거를 허무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허무는 자가 있어. 이 허무는 걸 우리가 잘 이걸 지켜야 돼. 이 귀한 것은. 마귀는요 하루아침에 우리를 어떻게 팍 쳐서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침으로 우리를 살짝 찌릅니다. 그 찌르는 게 뭐예요? 이 독침이요. 이 독이 묻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낙심과 불안과 우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요거 찔리면은 그거 다 찔러갖고 그냥 찔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나 죽었네. 그렇게 살죠. 여러분, 단호하게 우리는 이걸 거부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울고 싶어요? 아니요. 울고 싶어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믿음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우리가 늘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엎어지는 거예요. 널브러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일수록 더 내 믿음을 통해서 기도해서 나를 일으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성도가 싸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이 여러분 평안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싸워서 얻는 전리품이 기쁨이고 감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허물어뜨리면은 그 위에 쌓이는 것들은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단하게 지켜서 야 오늘도 기뻐하자 할렐루야 영영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거를 항상 기뻐하랬으니까 기뻐하자. 혁진아 일할 때에도 막 사람들은 막 힘들고 그러잖아. 막 너를 막 찌른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거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너를 허물어뜨리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입술로 부정하게 하려고 아우 내가 믿는데 왜 이 말을 하게 하려고 마귀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선언해야 돼. 선포해야 돼. 기뻐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사실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아요. 진짜 막 가슴이 팍팍 내려가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왜? 이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존귀하게 세워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평안은 언제 임합니까? 평안은 우리가요 자족할 줄 알 때 평안이 임해요. 네. 우리 사람은 습성상 어떻게 되냐면 이게 평안을 모르고 만족을 모르게 우리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어떤 선을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데 그 선을 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과학으로 아무리 발달하고 인간이 발전하는 모든 것들은 바보는 탐심에서 비롯돼요. 그러니까 그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어요. 내가 성공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잘 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선에서 그게 끝나야지. 그걸 넘어버리면 우상숭배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뭐라 그러냐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을 가지면 이 100을 가졌으면 내가 목표가 100이요. 그럼 100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느덧 200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게 우리 인간의 이게 본성이고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경제가 발전했잖아요. 발전하니까 우리나라로 외국 사람들이 돈 벌러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딱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올 때 내가 3년만 일해가지고 집에 가 땅 사고 집 짓고 내 아내가 우리 가족 행복한 가족을 이루어야겠다. 다 그런 생각 갖고 옵니다. 계획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냥 무턱대고 오는 게 아니에요. 3년에서 5년. 근데 우리나라 이 지금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베트남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 베트남의 그 공무원의 평균 월급이 30만 원쯤 된다 그러대요. 30만 원쯤 된대요. 네. 근데 우리나라 오면 100만 원에서 조금 힘든 일은 150만 원. 어떤 사람 능력 있으면 더 벌기도 하죠. 그러니까 3배 막 이상을 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30만 원을 벌다가 와서 150만 원을 벌니까 5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모을 만큼 모으고 땅 사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3년 됐으니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끝날까요? 안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또 와. 한국에 또 와가지고 그 부인하고 애들 다 떼어놓고 가족을 떼어놓고 와가지고 또 이러고 있어. 이게 언제 끝날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인간이 이렇구나. 이게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의 구조예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뭐 병들면 끝나나 아프면 끝나나. 여러분 우리가 자족해야 됩니다. 아멘. 다 가질 것도 없어요.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가. 우리 성도들 그렇잖아요. 우리 태반이 다 60 넘으셨는데 삶을 얼마나 살겠어요. 뭘 가지면 또 얼마나 더 갖겠어요. 주님 섬기고 내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는 게 이제 그게 행복이요. 우리에게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평안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를 좀 극복해야 되겠어요. 네. 아이에게 행복을 주는 비결이라는 조그만 책자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행복을 주는 비결. 거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아이들은 행복한데 어른들은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그거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들에게는 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은 너무나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지금 만족할 만한 어떤 삶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한 삶이 주어졌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감사하다. 내가 여기서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요거보다 더 좋은 선택을 했으면 지금보다 2배는 더 잘 살 거야.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였어요. 여러분 목회자님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가 기도했다 그래요. 당장 내일 돌아오는 어음을 막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어음 1억 원을 막아야 되는데 안 막으면 다 부도납니다. 거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적처럼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1억 원을 그 다음날 아침에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럴 줄 알았으면 2억 기도할 걸.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더 기도할 걸. 끝이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과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옛날 고추장 찍어 먹던 이 얘기 하면 안 돼요. 아멘 좀 하셔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다고 스데반, 그 7 집사 중 그 능력 있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데 그거 죽여도 된다고 그 사람을 거기 증언을 합니다. 그걸 정당화해서 그 책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돼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한테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너는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나 마찬가지야. 이 끝까지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다 극복해요.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다 극복하고 나는 배설물처럼 거기 그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것은 뭣도 있습니까? 자기의 어떤 그 학식도 있지만 뭣도 있을까요? 지난날에 내가 했던 모든 실수 하나님 앞에서 다 버려버린다. 생각도 안 한다 이거예요. 아멘? 이것도 결단이에요, 여러분. 지난날의 실수 여러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날에 있던 나의 과거에 추하했던 모든 모습들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했으면 끊이지 않고 잊어버리고 앞으로 과거를 극복하자면 미래로 못 나가요. 아멘. 우리 특별히 시온성교회 옛날에 과거에 약간의 상처가 있다. 어떤 그런 마음에 어떤 꺼리낌이 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과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했던 모든 어떤 거, 우리 성도들 특별히 어떤 관계에 있었던 어떤 실수들, 허물들. 여러분 부부가 싸우는데 부부가 싸우면서 현재 일어나는 일 갖고는 부부가 큰 싸움 안 나요. 옛날에 있던 얘기 있잖아요. 그거 꺼내면 이제 그때부터 너 옛날에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그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그때 어떻게 했는데 나이가 이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네. 과거를 여러분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혼을 구원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구원하십니다. 내 영혼이 구원됐다면 여러분 지난날에 품었던 마음 있잖아요. 지난날에 있었던 그런 어두운 것들을 다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기쁘지도 않고 구원받았는데 세상 사는 게 늘 우울해 있어. 똑같아. 구원받았을 때하고 안 받았을 때. 예수 만나는 사람과 그거는 예수 잘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은 동시에 내 생각과 마음이 구원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요.
근데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니죠. 그러니까 성도가 주님을 만나서 그게 여러분 이게 어떤 그 싸움이요. 저희 컵이 있으면 여기다 내가 물을 채우면 뭐가 됩니까? 물이요, 물을. 근데 여기다 내가 다른 걸 채우면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이게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밀도에 물이 딱 차 있으면 더 이상 못 들어와야 돼. 자, 내가 내 심령 가운데 구원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울한 마음이 들어오면 안 돼요. 아멘. 내 심령 가운데 어떤 찌꺼기가 들어오면 안 돼요. 옛날에 내가 상상도 못했던, 마음 먹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 먹어줘야 돼요. 내 자존심 때문에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 것들로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라는 게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기도 응답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기도했는데 외적인 환경의 변화는 거의 안 돼 있어요. 근데 기도 응답이 됐어. 내가 기도한 그런 보이는 것들이 지금 뭐 바뀌어진 게 없어. 그런데 기도 응답이 됐어.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가치관과 내 안에 있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보는 그 안경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해서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은 안 바뀌었어요. 환경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내가 바뀌어서 달라 보여요. 그럼 내가 다르게 대하고 말이 다르게 하고 행동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변해. 이게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의 출발은 어디부터입니까? 성도님들, 내 심령이요. 내 심령이 평안이 임하고 내 심령이 감사가 넘치면 나머지는 바뀌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안 바뀌었구나. 내가 변하지 않아서 기도 응답이 없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시각이 주님의 은혜로 바뀌면, 감사가 되면 나머지는 다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공통적으로 마음이 평안을 얻는 것에 대해서 언제 사람들이 기뻐하냐, 언제 사람들이 안정을 얻냐, 이거를 그 통계학적으로 사회에서 그 사회적인 통계가 있어요. 젖먹이 아이들은 언제 평안을 느낄까요, 여러분? 걔들도 다 평안을 느껴요. 애들도. 안 그러면 울잖아요. 애들이 언제 좋아하죠? 안정을 얻죠? 엄마 젖 만지면 애들이 좋은 거예요. 그거 안 뺏기려고 하나는 물고 하나는 또 만지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애들이 크면 애들한테 좋은 장난감을 사주면 아이들이 기뻐하고 좋아하죠. 더 자라면 이제 또래 아이들하고 노는 거에 기뻐합니다. 엄마가 불러도 잘 안 오잖아요. 밥 먹으러 하라고 해야 그때 옵니다.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거기에 아이들이 행복을 느껴요. 또 조금 더 자라면 이제 언제 인간이 사람이 행복을 느낍니까? 조금 더 자라면 이제 이성 교제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거기 눈을 떠요. 그러다가 이제 20대 전후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30대가 되면 여러분 어디에 행복을 느낀다고 그래요? 사업하는 거, 어떤 일하는 거, 몰두하는 거, 자기에게 일이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득이 되든 안 되든 뭔가 열심히 하고 일이 주어지면 이 사람은 30대는 좋아합니다. 40대가 되면 이제 성취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하긴 하는데 이제 실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뭔가 이뤄야 돼. 집도 갖고 좋은 것도 갖고 그래야 돼.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해도 40대가 되면 이거는 언제든지 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를 박차고 나가서 내 사업을 차려야겠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되게 40대가 되면 꼭 남의 일, 남들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대한다 그래요. 점점 이 머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50대가 되면 사람 공통적으로 명예욕이 생긴다 그래요. 다 필요 없고 뭐 작은 명예라도 자기가 얻으면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걸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60대가 되면 여러분 어디에서 평안을 얻는지 아세요? 성도 여러분, 60대가 되면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일 평안을 얻는 게 언제냐면 맛있는 거 먹을 때 평안을 얻는데요. 이게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막 분석하고 사회를 이렇게 사람의 심리를 분석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60대가 되면은 좋은 집도 뭐 그냥 그렇고 너희 집 자식이 누구네가 뭐 됐다고 훌륭한 거 됐다고 이것도 별로고 뭐가 제일 중요하냐 뭐가 제일 좋냐 누군가가 나를 잘 대접해주고 좋은 데 가서 정말 좋은 식사를 대접해주고 이렇게 잘 대해주면 여기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요? 우리 교회는 하여튼 대접을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70대는 몰라. 뭐가 행복하지? 가져와 그냥 가져와. 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기쁨이 인간의 기쁨이 여러분 어디서 보니까 성취욕도 이거 나중에 다 끝나는 거예요. 뭘 얻는 것도 다 끝나요. 좋은 거 갖는 것도 다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의 궁극은 뭐냐면 여러분 내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고 이걸 잘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어떤 환경도 이겨내며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여러분 이게 우리 평안이에요.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모든 해결책을 찾고 그냥 그 안에서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뭐 아파트 저 큰 높은데 거기 살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행복이란 그 사람들 제일 행복해야 되게?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주님 안에서 자족할 줄 알고 주님 안에서 절제할 줄 알고 주님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이 삶이 이게 행복이라니까요. 다른 데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다른 거에서 찾다가 불행해집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그랬어요. 내 영혼아 평안하자. 내 영혼아 평안하자.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불렀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이 그에게 그랬다니까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리니 그러면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평안은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명이 있어요. 성도의 사명은 뭡니까? 내가 평안하면 그 평안을 화목해 하는 그 평안을 또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성향이 있어요. 사람의 성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있어요. 은행에 상관없이 그런 성향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가면은 하여튼 막 불안해져. 근데 어떤 사람이 가면 화평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케 해야 돼요. 아멘. 막 남 얘기하고 뭐 비판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누가 뭐라 하더라. 말을 옮기면 안 돼. 이러면 트러블 메이커. 그런 말을 들어도 설마 그 사람이 그랬겠냐. 또 그렇다 쳐도 그 사람이 정말로 그랬겠냐. 은혜로 생각하자. 해서 은혜롭게 이렇게 상대방을 받아주고 내뱉을 때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율법에 아주 심취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대쪽 같습니다. 딱 봐가지고 이게 율법이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야 돼.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요.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요 사도 바울 서신을 우리가 잘 읽어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뭐라고 계속 고백하냐면 나는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고린도서 전서 10장을 읽어보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는 자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이 연약한 것처럼 대해준다. 그러니까 사람이 온유해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기 안에 복음으로 평안해지니까 율법의 어떤 그런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평안을 사람들에게 끼치는데 내 기준, 어떤 기준과 뭐 어떤 율법적 기준 또 내가 살아온 기준 이걸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은혜를 받고 온유한 마음 가운데 보면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어. 아, 이 사람은 이럴 수도 있어. 그게 그 사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습관과 어떤 그런 살아온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거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사사건건마다 막 너 왜 이랬어? 너 왜 이랬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거해서 은혜를 받고 온유한 자가 되고 자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평안이 능력이요, 평안,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